우리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이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어린이 부서에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유튜브 영상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을 또 영상으로 또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아마 유튜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아마 이 시간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사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자들은 바로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을 향하여서 대상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어른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버지 어머니 또 형아 누나들 우리 삼촌 우리 이모 고모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입니다. 네, 한번 축복할까요? 네, 네. 하나님 나라의 스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 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른들도 어른이겠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 어린 친구들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했지만 유튜브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유튜브 예배 드리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탈라시 그리고 한국에서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저기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유튜브 영상 예배를 통해 시간을 맞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끝난 후에 또 우리 교회 이 풍경들을 보면서 누구다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얼른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시간이 끝나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우리가 함께 손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저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알겠지만 저희 집에는 6학년 그리고 8학년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는 형아, 또 누나 아니면 언니, 오빠겠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10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사면 우리 집에 가장 이렇게 많이 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한 아이는 그걸 가지고 카드보드 박스죠. 박스를 여러 장 사서 집에 채우면 집을 많이 채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아이는 캔디를 사고 싶은 거죠. 그죠? 캔디를 사면 많이는 못 채우겠지만 기쁨이 가득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아빠는 뭐 살 건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봤던 광고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빠는 햄버거를 사서 10불치 햄버거를 사와서 집에 가져오면 이 햄버거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애들이 에 하고 그 뒤에는 제가 좀 생략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눈치 빠른 아이가 그러면 나도 초를 사서 10불치 초를 사서 집에서 초를 켜면 온 집안이 초의 불빛으로 이렇게 가득해지잖아. 나는 그거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어린이 친구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이 친구들은 정말 지혜롭고 똑똑해서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나도 초를 사서 우리 어두운 집을 가득 채워야지 이런 말 하려고 했다고 지금 엄마에게 아빠에게 막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초에서 나오는 빛이 이게 초가 하나밖에 없어도 그 작은 빛이 집안에 있는 온 어둠을 몰아내고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모두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 몇몇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요. 형아, 오빠들, 누나, 언니들도 유스, 그리고 청년부, 형아, 누나, 언니, 오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아빠들, 엄마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신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향해서도 제자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빛.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몸에서 막 빛이 난다는, 제 몸에서 빛이 납니까? 사실 이제 그러한 의미보다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빛으로 어둠을 채운다는 의미 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성경을 보니까 원래 참 빛이 계셨어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믿음의 우리 어린이 친구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런 생각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세상을 밝히는데 그것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어린 친구들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 신나지 않아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우리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른 누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른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많은 어린이 친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좀 축복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세상의 빛된 삶인데요.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빛의 특징은 바로 참되고 선한 것, 참되고 좋은 것과 거짓되고 악한 것, 거짓되고 나쁜 것. 다시 참되고 올바른 것과 거짓되고 나쁜 것, 거짓되고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빛이 비칠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어린이 친구들 그 삶은 참되고 선한 것과 거짓되고 악한 것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찬송에도 했었잖아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드셨는데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 첫 번째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고 보기 너무 좋고 너무 재밌어 보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마음이 그 영혼이 병들게 되고 결국은 그 영혼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러한 길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재밌어 보이고 아주 즐거운 길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만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서 영혼이 병들게 되는 그러한 길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길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길은 보기에는 별로 재미없어 보여요.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 보면 그 안에서 그 길을 걸으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그러한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따라 살게 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이지만 그 길이 예수님께서 노 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병들고 죽게 되는 길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길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 길을 가라고 할 때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영혼이 기뻐하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세상에 빛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볼까요? 세상에 빛된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이렇게 막 나쁜 곳이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나라라고 표현을 하죠. 이 세상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세상 나라와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요. 세상 나라의 특징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차이가 날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세상 나라의 특징,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의 특징,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요. 그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요.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지죠. 자, 그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열매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찬송에도 나왔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 왜? 그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돌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평, 원망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사랑의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그 굳어져 버린 마음, 돌처럼 딱딱해져서 굳어버린 마음,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빛으로 다 녹여주셔요. 다 녹아져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빛처럼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열매로 나올까요? 바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그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의 성품,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에게 기회를 주고 격려하고 세우고 섬기는 그런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랑의 말들, 사랑의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평생에 이런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사랑의 성품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우리 아이들 축복하듯이 우리 어른들도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 세 번째 특징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빛의 특징 세 번째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지금 살아 있어요? 아니면 죽었어요? 우리 아이들 아마 아빠는 죽었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요즘 뭐 이렇게 사춘기, 그죠? 뭐든지 반대. 예. 저 살아있죠. 예, 살아있죠. 그런데 목사님도 장담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지금 우리 이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이제 생활의 필수품이 뭡니까? 바로 스마트폰이죠. 그죠? 스마트폰. 아마 뭐 30년 전에 뭐 40년 전에 이런 거 상상도 못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이제 태어나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사실 못 살잖아요. 그죠? 그 스마트폰을,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제대로 된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 예.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 이 스티브 잡스를 검색해 보면은 어느 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스티브 잡스 써 있고요. 오른쪽에 갈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 갈로에는 1955에서 2011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1955년에 태어나서 2011에 이렇게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었다는 것이죠. 자, 그 삶이라는 것이 유한하죠. 유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고, 우리 뭐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겠죠. 자, 이것은 살아있지만 유한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세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우리 세상에 비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삶에도 영원한 생명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유한한 이 삶, 우리 스티브 잡스마저도 60년을 못 살고 사는 그 유한한 삶의 특징은 바로 자기 중심성인데,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그 유한한 것을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그것만을 위해서. 사실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보다도 그것의 열매가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은, 자,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환경이 닥칠 때가 있어요. 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유한한 삶만이 목적이 되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환경을 원망하게 돼요. 예, 심지어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우리 부모님이 그 상황을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원망하게 되죠. 네, 우리 청년 때도 그렇게 되고. 네, 왜 그럴까요?
영혼이라는 것은 모르고 지금 이렇게 숫자로 셀 수 있는 그 주어진 삶만을 전부라고 여기게 되면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일이 잘 안 될 때 그것을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앞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삶을 통해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통해서 영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자, 그러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살면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남을 원망하는데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준비하며 자기 자신을 그 영혼이 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꼭 닮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가꾸는 거예요. 다시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거는 누구 탓이야, 이건 엄마 탓이야, 이건 아빠 때문이야, 이건 친구 때문이야, 이건 누구 때문이야, 이건 선생님 때문이야, 이렇게 하고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스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 시간을 이렇게 기회로 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 이름 옆에 이렇게 숫자가 쓰겠죠. 이 마지막 이렇게 옆에 2021이 쓰겠죠, 그죠? 자, 이거는 바로 영원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삶이죠. 그런 주어진 삶을 사는 자들은 우리는 이렇게 이 땅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냐고요? 바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 세상의 빛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세상의 빛인 삶,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사는 제자의 삶 가운데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오나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을 분별하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돌처럼 마음이 굳어지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그 마음, 우리 모두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다 녹여주실 때 우리의 굳어진 것들은 다 녹아내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주어진 그 삶,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친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주저앉아서 나는 못해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주신 삶이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이고 세상에 비친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한 사람의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아마 한 13살, 제가 지금 드리는 나이는 이제 미국 나이입니다. 미국 나이로 13살이었던 형아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3살, 지금 여기로 치면 미국으로 치면 한 7학년 정도 될까요? 7학년 정도 되겠죠. 그 13살인데 얼마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13살 형아는 또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이 각막이 분리가 되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자,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너무 슬퍼서 어머니 슬퍼하시다가 엄마도 곧 돌아가셨어요. 13살 형아에게는 동생들 둘이 있었습니다. 동생들 둘이 있고요. 위로 누나가 한 명이 있었는데 2-3살 많은 누나죠. 그래봐야 뭐 10대 이제 누나겠죠. 근데 그 누나는 동생들을 사랑해서
자기가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며 우리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이 누나가 동생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자기 몸도 안 돌보고 열심히 일하다가 근데 그 누나도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었죠. 자, 그러자 13살인 이 형아는 자기 앞을 볼 수 없어서 동생을 이렇게 돌볼 수가 없죠. 그래서 동생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이 형아는 이 앞이 못 보이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에 거기 기숙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학교에 갔지만 형아는 앞도 보지 못하지만 그 마음도 너무 어두워져 버렸답니다. 마음이 너무 어두워져서 도대체 내가 살면 뭐하지? 이러한 생각들이 늘 이렇게 왔는데 어느 날 그 마음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록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의 빛으로 이 자기가 살아가야 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렇게 시각이 생긴 거예요. 그러한 시각이. 자, 그리고 이 13살 형아가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지금 세상에는 앞은 보지만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자라면 그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교육자가 되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요.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가 쉽지 않았겠죠. 요즘이야 뭐 브레일 같은 게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점자 이런 책들이 있겠지만 그때는 뭐 없을 때 그렇게 뭐 공부를 시작해서 결국은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대학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공부를 도와주던 자기보다 2살 많은 누나였겠죠.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돼요. 이제 어른이 된 겁니다. 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계속 공부를 이어갑니다. 결국은 그 공부를 마치며 미국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되어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네. 이 가운데 이 두 부부 사이에 아들 둘이 태어납니다.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라이드를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라이드를 못 해주고 우리 아들들이니까 이렇게 축구나 뭐 야구나 이런 운동도 좋아하잖아요. 그 운동하는데 데려다 주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빠가 앞을 못 보지만 그 자녀들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아빠는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라이드는 해주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을 끄면 성경 이야기를 읽어줄 수 없지 않냐. 그러나 나는 아빠는 아무리 깜깜해도 너희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불이 없으면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지만 아빠는 불이 없어도 너희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 그래서 그 아빠가 어린 아들들에게 계속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훗날 이제 미국에서는 대학을 갈 때 SAT를 써야 되죠. 그 SAT를 쓸 때 SAT 주제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SAT 주제가 질문이 네 인생에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사건이나 경험을 쓰라라는 것이 에세이의 주제였습니다. 에세이의 질문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나 경험을 쓰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썼던 에세이를 추려놓은 거, 아빠가 적어놓은 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시력은 없어도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고 미래를 보는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눈뜬 내가 앞 못 보는 아버지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앞 못 보는 아버지가 눈뜬 나를 선명한 비전으로 인도하신다. 어렸을 때 잠자리에서 불을 끄고 아버지가 성경 이야기도 읽어주니까 쉽게 잠을 잘 수 있었고
상상의 폭도 넓힐 수 있었다. 그래서 눈 못 보는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한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다. 이 아들들이 쓴 에세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비록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그 마음에 빛이신 예수님이 있어서 그 삶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빛된 삶을 살고 있는 아빠예요. 그리고 그 아빠 밑에 자란 아들들, 그 마음에는 누가 있나요? 똑같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4살 형아는 이제 2012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세요. 그의 이름은 강영우 박사입니다. 부시 대통령 때 장애인 이렇게 정책 보좌관을 했던 강영우 박사 이야기 실화를 제가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특별히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빛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는 지금 작고, 비록 나는 지금 연약해 보이고, 비록 나는 지금 아직 많은 것을 못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좋은 것을 살지만 너는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여러분의 삶은 빛이에요. 빛. 그리고 그 빛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 그 사람도 빛으로 살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빛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안전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 어른들 모두가 우리 어린 친구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작은 자들을 부르셔서 큰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인데,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아이의 삶이 비록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는 빛된 삶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닥칠 때도 그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앞에 유혹이 올 때,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분명한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노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나도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어린이 이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어른들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어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